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20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것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신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가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51장인데요. 어렵고 긴 말씀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들을 또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8월 달을 또 예레미야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더운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올라오기 직전이기도 하고,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될 텐데, 오늘 하루는 건강 잘 챙기시는 시원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말씀,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부르는 명칭으로 철퇴다, 하나님의 무기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철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퇴로 하나님의 철퇴로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또는 쓰겠다라는 현재형처럼 들리게 되는데 사실은 과거형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보면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였다. 나는 바벨론이 나라들을 분쇄하며 또 내가 국가들을 멸하였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읽으셔야 이제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퇴로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눈에 볼 때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강력해 보였던,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했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죠.
여러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정복하고 공격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가장 강력해 보이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출발했다라는 소식은 이들에게 곧 멸망을 직감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그리고 가장 강력해 보였던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가리켜 하나님의 철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이 대단해 보이는 그 바벨론은 고작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무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런 힘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금방 띄게 될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마 가장 강력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로 전체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대단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바벨론처럼 두려워 보이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눈에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힘을 가졌거나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시죠.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떨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고작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철퇴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피지배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철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소리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힘이죠. 지금도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돈을 가진 자를 또 가장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돈으로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세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 돈을 가진 자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또 돈 자체가 대단하고 두려운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돈조차도 하나님의 철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결핍되더라도 우리가 크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절망감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철퇴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4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5절에도 멸망의 산이라고 바벨론을 부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그 위로 바위를 굴리고 불타고 있는 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그들에게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삼지 않을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온 나라가 진동하고 온 성읍이 다 함락되게 될 것을, 특별히 메대라고 하는 28절에 보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선언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이 메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24절부터 32절까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은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지만 그 힘과 권세를 남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잔인하고 끔찍하게 악을 저지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의 주체였던 바벨론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강력하고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았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강력한 사람 또는 강력한 힘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심판할 권세를, 힘을 바벨론에게 주셨다고 해서 바벨론이 대단히 괜찮은 나라이거나 옳은 나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부린다고 해서 힘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고요. 악한 목적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선택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많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동안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기지개를 펼치지 못했었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틈을 노려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었고 개인적인 의도로 선택한 결정이지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진 대상이 절대적이거나 또는 옳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지르는 악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개인적인 불의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은 이 정부에 대한,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 일하는 권세를, 시스템을, 구조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자는 자신의 이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권세를 사용하고 그 힘을 다스려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권세를 권세답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절대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과 또는 어느 조직과 어느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특히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얘기한다면 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위치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되고 사용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또는 모든 아주 지엽적인 것에 다 걸고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고 해서 바벨론이 무조건 옳다고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벨론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권력과 힘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면 그것이 그 힘이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정권이 좋아서 또 마음에 들어서 또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한 바는 아니지만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방식대로 그 권세가 흘러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권이라며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방식대로 그 권세가 잘 쓰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지금 이 정권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벨론이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작 우리 눈에 강력해 보이고 두려움의 대상은 고작 하나님의 철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두렵게 하고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 대상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권세를 권세답게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귀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을 봅니다. 여러 나라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처럼 강력해 보이고 힘센 나라가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려운 대상과 존재였지만
고작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이 세상에 두려워 보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철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권세와 힘이 곧 그 대상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담긴 그 원리대로 사용하고 다스려지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늘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